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단계되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 또 수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판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또 기도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가 자녀 세대들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 너무나도 방황하고 또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놓여 있는 삶의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 또 말씀의 세대, 또 하나님의 꿈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한 일로 꾸중을 또 이렇게 듣거나 오해를 사서 처벌을 받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오해도 받고 또 그 오해 속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마음에 분노가 차고 또 지나간 일들은 잊어야 되는데 잊어지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시간과 그런 감정들을 낭비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 편이 되어서 함께 괴로워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홀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여러분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겠죠.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특정인이 아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리는 헬라 원문에 보면 그 전체의 수, 이렇게 어떤 뭐라고 표현하면 단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수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이 무리를 가리키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공의회 그 멤버들 전체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수모와 모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지금 누가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2절 말씀에는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는 백성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목들은 악의적이고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던 이 총독 빌라도도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예수를 로마에 대적하여 또 밀란을 일으킨 어떤 정치범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그 반란한 그 민족은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런 어떤 유다의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죄인의 괴수로서, 우두머리로서 그렇게 죄목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완악한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들, 비열한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러한 이 백성들의 강력한 그 외침과 주장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그 헤롯이 심히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기뻐했느냐면 정말 예수가 이 소문대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헤롯은 더욱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한 뜻이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처럼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심지어는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서로 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과 안보를 위해서,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이러한 결정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해 보고 싶고 또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 힘든 고통을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바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변호를 못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변호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신 예수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침묵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마다 갈등이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침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침묵의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과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정말 높은 그런 어떤 영성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에는 인내가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하고 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도 침묵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어떤 자기 변명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갔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제자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 없이 주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가진 길이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갖 비난과 이 조롱 속에서도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침묵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똑똑했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오해받으면 가슴이 아프고 목청껏 그런 자신을 변화하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인내합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참아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다 보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요한 가운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